로마서 1장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진리가 귀하여 청년이라도 가라고 넘어질 이 시대에 아버지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듣고자 하는 자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천국 갈 여정에 준비하고 신랑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아버지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고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자들로 발견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신관계의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미련해져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짐승과 버러지 형상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나 그 다음에 팔이나 송아지 이런 것들이고, 헬라는 사람의 형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에 가보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동상을 세우고 조각하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거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셔서, 무섭게 버려두셔서 엉뚱한 것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 무엇을 섬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이 그 무엇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섬깁니다. 큰 나무를 섬기든지 큰 바위를 섬기든지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 대한 교육,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 율법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틈을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너는 나의 신이다 하면서 자기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역대하 1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포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한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세어보면 한 20초나 30초밖에 안 되는 단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어요. 또 26장 4절로 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라에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왜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범신론적입니다. 태양신도 신이고 잡신도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당을 보면 들어간 입구에 뭐 용두 형상이 있고 그들의 성당 천정을 쳐다보면 태양빛이 들어오게 돼 있고 촛불을 켜는 이유가 이제 그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빛이 아니고 태양신의 빛을 밝혀서 태양신을 섬기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하셔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손목은 행위를 말합니다. 기호를 삼으며 어떻게 행동할 양식의 표대, 기준이죠. 내 미간에 붙여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문설주, 가정생활, 바깥문, 사회생활 이와 같이 가르쳐라. 항상입니다. 항상 가르쳐라. 자, 또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말씀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3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31장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어린 유아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첫째 듣고,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까 듣겠죠?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까 배우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고 다른 얘기하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혜 언약으로는 구원 얻게 하셨지만 행위 언약으로는 하나님 먼저 가까이 해라. 네가 먼저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이 말세에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이 말세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치 아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인데, 진리가 왜 없습니까? 설교하는 자들이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지 않다 보니까 듣는 자들이, 모인 회중들이 진리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며, 예배당은 들락달락거리면서 연조는 있어가지고 직분은 있으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 가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소망 없는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보다 더하면 자기의 돈신을 섬기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말세의 우상입니다. 이 말세의 우상이 형상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향락은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다니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향락하고 타락하다가 죽은 자들을 저 사람 천국 못 갔겠네 라고 했을 때 심판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소리가 천국 가봐야 알아. 세 번째 하는 소리가 남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경 모르고 직분 받아서 직분자 노릇하는 사람들, 성경 모르고 성경 설교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합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행위 언약에 관한 사랑입니다. 은혜 언약에 관한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믿고 멸망치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믿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원죄 사해 주시고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것이 은혜라는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복에 관한 것, 상에 관한 것, 형통에 관한 것, 함께하심에 관한 것, 인도하심에 관한 것은 바로 행위 언약에 관한, 즉 쌍방 언약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먼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보장할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지켜줄게. 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쌍해서 한두 가지 응답은 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맞들여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을 모르고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땡깡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시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던 습관대로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고 정작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는 무식하게 읽지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에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보면 인색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한 것이 무엇이죠? 돈사랑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건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향락하러 다닙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 향락하면 그 사람은 육덩어리는 살아있으나 영은 또다시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믿음 죽음을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다나토스를 얘기해서 영 죽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요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간섭 좀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자기진단입니다. 자기진단 이것이 능력이에요. 은사 받아가지고 떴다 봤다 한 다음에 대가를 바라고 저게 괘씸하게 해줬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네?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한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하세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행위 언약이 쌍방 언약이니까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리라. 아멘.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보십시오. 계명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에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보고 느끼고 만져지는 것, 자기가 경험해야 그거를 신뢰를 합니다. 신뢰와 믿음은 다르죠.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은혜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나 행위 언약은, 행의는, 칭의에 의한 은혜는 거기까지고, 행의에 의한 은총은, 행의에 의한 이제 사랑은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워야 가지죠. 계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계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에 행해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신자입니다. 어린 유아입니다. 이제 약혼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받는 사랑은 이제 사랑을 얻은 자보다 더 성숙되게끔 하시려고 계명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못 지킨 것은 회개한 자라야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적 받는 사랑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믿으리니 넘어서 이제는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밥 먹을 때 씻기도 합니다. 직분을 감당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남성교회 사무실에 모이고 여성교회 사무실에 모이고 교사 모임도 하고 주일학교 청년부, 아동부, 대학부에 가서 교사도 하지만 계명을 안 지키니, 말씀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일까요? 말씀이 와닿아서 찔리거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거든 잘 묵상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교육, 하나님이 누구신가,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힘써서 알아야 하는 성경 교육, 율법과 계명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신자 사이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틈이 있으면 틈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함께해 주신다. 은혜 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입니다. 법적인 관계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혈연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마치 부정모혈론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혈연관계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은혜 언약에 관한 피예요. 은혜 언약에 관한 피. 그 다음에 행위 언약에 관한 율법과 계명인 것입니다. 일례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냥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국무총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의 편을 무조건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줄 수밖에 없는 삶을 그 가정에서부터 살았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 자녀들을 낳고 가나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신실한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산 요셉이 나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불신자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지만 신자에게는 일방적으로 함께 해 주지 않고 행위 언약적으로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만 놓고 만약에 써붙인다면 그것은 기독교 부적이 됩니다. 그러나 8절부터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은 뭡니까? 말이죠.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삶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죄에 관한 것,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고 지키면 복과 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행위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는 쌍방 언약입니다. 매 일마다 매 주마다 하나님과 함께 쌍방 언약에 의해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삶을 살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한 것입니다. 형통의 복은 행위 언약에 관한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왜 떠나느냐? 그 사람이 불신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택자라서 아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닌 것입니다. 중생을 했으나 은혜 언약에 의해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광야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 공허한 자리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자기 품에 안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에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면, 배우면, 여러분은 배우고 저는 잘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첫째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틈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것을 배제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더더욱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는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